시리즈는 부활절 이후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요. 오늘부터 7주 동안을 저는 나는 신명중앙교회입니다.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 7가지를 가지고 함께 시리즈로 말씀 증거할게요. 저는 그 첫 번째로 오늘 나는 신명중앙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나는 신명중앙교회입니다. 시작. 나는 신명중앙교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한 번 더. 시작. 나는 신명중앙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코로나 3년은 교회를 향한 시선이 더 냉소적이고 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왔던 진짜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공의 적이 되었고 한국교회는 불량감자로 전락이 되어서 완전히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땅에 짓밟혀버리는 그런 참담한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여론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매스컴에서 교회는 공공의 적으로 꼽을 만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일부의 모습일 수도 있는데 전부라고 다 매도하는 경향도 없지 않았고 또 그 가운데에는 우리가 진짜 자성해야 될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가? 비록 이 땅에서는 불량감자처럼 그리고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짓밟혀버리고 공공의 적으로 낙인 찍혀버린 교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이 기간에 먼저 몸된 교회의 신명중앙교회가 된 내가 교회를 향한 시선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함께 이 기간 동안 같이 하나하나 6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합니다. 이번 주간은 그 첫 주간으로 예배자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 주간, 다음 주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서 내가 훈련을 어떤 자세로 받아야 되는가. 세 번째 주간은 내가 들은 이 복음을 이 세상의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어떻게 전도자로 서야 되는가를 세 번째 주간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할 겁니다. 네 번째 주간은 이 사회가 얼마나 많은 치유가 필요해요. 다 깨어져 버리고 다 병들어 있는 이 사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치유자가 되어서 함께 사회에 어떻게 치유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볼 거고요. 다섯 번째 주간은 화해자로서 교회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었듯이 세상에 나아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스메이커, 주님께서 명하신 화해자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를 같이 함께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 주간, 오늘 우리가 3.1절 기념주일인데 우리의 신앙의 선배는 교회 안에서 폭발하지 않았어요. 이 받은 복음을 비록 소수의 사람이지만 그들은 대사회에 나가서 사회적으로 어떤 일을 했냐면 소명자로서 내가 부르심 받은 그 자리가 곧 목사의 자리고 내가 곧 우리 제자의 자리이며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부르신 자리다. 그래서 가정주부도요,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그곳이 내가 부름받은 소명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는 거예요. 구두수성곡이라면 구두를 기우면서도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신으실 신발이라고 생각하면서 신발을 만드는 그 마음이 곧 그곳이 바로 소명자로서의 역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비록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사회적으로 이 소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여러분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 작정과 결단을 먼저 해주십시오. 뜻을 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또 하나 프로그램으로 지나가겠지 뭐. 저거는 나랑 별로 크게 상관이 없는 거야. 내가 주일만 나와주는 것도 나는 바쁜 사람인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다른 마음을 가져주세요.
신앙의 선배들은요, 그들은 우리와는 다른 게 뭐였냐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대요. 무슨 일을 하나님 앞에 할 때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서 결단합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예요. 뜻을 정하고 결심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로 먼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결심 위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결심하는 것도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쁘신 거 알아요.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아니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요, 여러분 최소한 내가 교회생 5년 정도 다녀보니까 교회 생리를 완전히 파악했고 내가 못 볼 걸 볼 걸 다 봤으니까 이제는 교회는 이제 정리해도 되겠다,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10년 정도 믿어보니까 되게 예수 믿기 피곤하고 어려우니까 이제 앞으로 한 10년 나 좀 방학했다가 10년 후에 와야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신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이왕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떤 마음과 결단으로 주님 부르실 그때에 부끄러움 없는 구원으로 주님 앞에 설까? 우리는 당연한 은혜로 받았지만 그 당연함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로서는요, 최선으로 다하여서 주님께 무엇을 보답할꼬 라는 심정으로 항상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여야 됩니다. 특별히 3년 코로나 기간은 우리의 믿음의 줄들이 느슨해지고 방만해졌어요. 너무나 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없는 생활이 가능하다는 것도 깨달은 것도 좋지만 여러분,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지체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이 6주간 여러분 강력하게 무장하여서, 이때 우리가 6주, 한 주에 어떻게 이 주제를 다 다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6주간의 이 6가지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여서 이 험한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뭔지, 세상 사람들이 평하는 교회, 그건 차치고요, 그건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면 내가 교회를 보는 관점이 어떠하는가, 이거 먼저 여러분 무장하셔야 돼요. 교회를 보는 관점은 큰 교회, 작은 교회,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 삐까뻔쩍하고 화려한 건물이 있는 교회, 시골에 초라하고 그냥 다 쓰러져 가는 교회,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보세요. 어떻습니까? 최소한 우리는 나는 신명중앙교회입니다라는 이 주제하에 우리가 함께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성경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교회의 관점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나 시간 관계로 딱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시작. 교회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를 건물을 연상합니다. 저 교회는 엄청나게 크고, 저 교회는 초라한 교회고, 어떤 교회는 상가 교회고, 어떤 교회는 시골에 다 무너져가는 교회고, 이런 외형적인 유형의 건물을 많이 연상해요. 물론 이 건물 자체도 교회이긴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 즉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다른 곳이 아니라 첫 목사가 주인된 교회, 첫 목사가 담임 목사인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값을 주고 사신 주님의 신부예요. 신부. 교회라고 하니까 자꾸 건물 생각하고 뭔가 다른 사람 얘기한다면요, 교회에다가 나를 두면 돼요. 그래서 우리 주제가 나는 신명중앙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면 너무 먼 것 같아서 피부적으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누구냐? 나는 교회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에 어떤 분들은요, 약간 의아하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교회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그 앞에 세우셨대요. 영광스러운 교회. 제가 이제 이 캠페인과 사순절 기도회를 앞두고 어제 사실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신부로서 하나님의 그 잘 중매쟁이 역할을 내가 잘해야 되는데 그 부담감과 또 한편으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 안에서 더 성숙되어져 갈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천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얼마나 영광스러운 교회에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왜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최소한 조용기 목사님, 옥하는 목사님 그 정도 급이 돼야지 영광스러운 교회로 담임 목사로 그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명의 목사에다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늘 부족한 것 투성이인 저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과 함께 이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를 어찌 주님이 부르셨는가 생각하면요, 이게 너무 상투적인 표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감격적이에요. 여러분, 영광스러운 교회 그냥 겉으로 들으면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식상하고 상투적인 이런 표현일지도 모르지만 달리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분들을 요직에 데려다가 쓴다면 아마 막 어깨가 막 올라가고 막 난리 날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의 사람이 아닌, 이 땅의 기관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각자를요, 하나님께서 부르셔갖고 그분의 신부로 삼았대요. 신부로. 여러분, 신부가 어떤 사람이에요? 신부는 유일하게 신랑이 유일하게 이 신부를 평생 행복하게 해줘야겠다라고 결심해서 그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신랑이 신부를 맞아들일 때의 그 눈빛을 본지 알아요? 제가 이제 교회 와서 몇 번 우리 주례를 하다 보니까 신랑의 눈이요, 저를 보지만 옆에 있는 신부를 막 눈이 초롱초롱하고 빛이 납니다. 와, 이 신부와 살아갈 그 행복감과 그리고 이 신부와 더불어서 내가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하는 그 부담감, 여러분 그거 아니겠어요? 신랑의 눈에는요, 누구밖에 안 보이냐면 내 눈앞에 나타나 너밖에 안 보여. 그 사람 나만 볼 수 있어요. 내 눈에만 보여요. 이거예요. 신랑은 오직 신부밖에 안 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신부가 딴딴딴딴 하고 들어오는데 신부의 여자친구 옆에 친구가 더 예뻐 보이니까 너 꺼져, 나 쟤랑 결혼할래, 이런 신랑이 있습니까? 이 정신없는 신랑이고 그 결혼하면 안 되는 신랑이지 않습니까? 신부는요, 이 세상의 어떤 환경일지라도 그가 신랑이 이제 받아들이고 함께 결혼식장에서 결혼한다는 것은 이 아내, 내 아내를요 평생 행복하게 해줘야겠다는 이 비전과 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랑들이 열심히 사회생활하고 돈을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내에 대한 전혀 기대와 비전과 가정에 대한 꿈이 없는 남편과 결혼한다면 지옥을 첫날 밤부터 우리 경험하겠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신랑은요, 그 신부 한 사람을 위해서 평생 노력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주는 존재가 신랑입니다. 그런 신랑이 옆에 있기 때문에 든든하고 멋진 거 아니에요? 신부도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그런 신랑이 있기 때문에 멋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 각자를요 신부로 우리를 부르셨대. 신부가 볼품없어 보이고 뭔가 부족하고 뭔가 완전히 딸리고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요, 그 신랑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천목사라는 신부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는데 천목사가 흠이 하나도 없어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볼품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완벽, 진짜 신부로서의 최적화된 신부,
그런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부로 맞아들였을까요? No. 우리 오늘 본문에도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당신 앞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대요. 이 신부는 비록 부족하고 티도 많고 주름 잡힌 것도 많고 흠도 많지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데려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전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부르셨냐면 너 구원했으니까 네 알아서 살다가 천국에서 보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심 받았을 때의 6가지 예배자로서 훈련자로서 이 땅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이 땅의 치유자와 화해자와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의 소명자로 파송된 자들로서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신부로 부르신 거예요. 이 신랑의 이 위대한 꿈,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의 꿈은요, 우리들에게 이걸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보다 멋들어지고 완벽한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천목사를 갈아치우고 세상에 완벽한 사람들 데려오라면요, 트럭 완전히 이거 뭐 가득할 겁니다. 트럭으로 데려오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에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흠 많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세상에서 정말 걸리는 것도 많은 저와 같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주님께서 부족해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의 눈에는 신부의 흠이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덮어줘야 되고 내가 거룩하게 완벽하게 이거는 같이 함께 하는 동안 그렇게 만들어가야 될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교회를 믿는다. 이 세상에서 믿을 것은 그래도 교회밖에 없다.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사람들 눈에 허물투성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래도 세상의 소망은 유일하게 교회밖에 없다. 여러분, 아멘 되세요? 동의되십니까? 많은 경우에 동의가 안 될 가능성이 많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거 냄새나고 늘 쌈박질만 늘 교회가 문제의 근본이고 늘 목회자가 타락하고 이 교회 짜증나 죽겠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내 눈이 그렇다면요, 관점을 바꾸십시오. 남들을 보기 전에 나를 신부로 삼았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지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왜 주님이 이토록 모자란 교회, 즉 우리를 신부로 삼고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실까?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 피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주님의 몸된 영광교회에서 몸된 교회에 보살피게 되고 신부로서 잘 흠이 없고 부족함이 없게 하실까? 이게 결국 예수님의 의지예요. 우리를 향하신. 그래서 당신 생명 전부를 다 갈아 넣어서 우리를 신부로 삼은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심장이 뛰는 곳에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보혈이 흐르는 곳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심장에 피가 흐르는 것이고 전체에 우리 몸에 피가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와 예수님, 아니 나와 예수님은 하나의 공동체예요. 하나입니다. 하나. 예수님은 언제나 교회를요, 멀리 쳐다보면서 그냥 딴 기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의 몸이고 내가 나다라는 사실을 주님은 먼저 염두에 두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을 기억하십니까? 청년 사울. 자기 딴에는 율법의 열심으로 이 나사렛 괴수들, 나사렛 이단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다마스쿠스 동산을 넘어갑니다. 지금의 시리아 다메섹을 넘어가다가 강력한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이전에는 한 번도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이 사울이요, 그냥 듣기만 했어요. 나사렛에서 한 청년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이상한 이단이다, 잘 죽었다 십자가에서. 그 사람을 믿는 사람들, 그 예수쟁이들, 이놈들 다 잡아다가 죽여야 된다는 사명으로 가다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네요. 그는 전에는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족치는 게 그게 사명인 줄 알았는데 그의 시각이 바뀝니다. 전에는 교회를 향하여서 핍박하고 박해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던 그가요, 어떤 관점으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아니, 도대체 교회랑 예수님이랑 왜 동일시시키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저 사람들을 너희는 왜 고문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 몸된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면요, 여러분, 그곳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은요 곧 주님을 박해하는 거예요. 공산당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를 비방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과 똑같아요.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음부의 권세는요 예수님께서 가만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교회는 예수님의 영광이 깃드는 주님의 몸된 신부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와 나는 하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저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나는 영광스럽다. 시작. 달리 말하면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가 타 기관에 있지 아니하고 교회에 있다라고 말을 해요. 교회를 일컬어서 영광이 머무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고 말씀합니다. 이곳이,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이곳이 영광의 무대이지만 우리 각자가 머무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영광의 자리래요. 세상에는 여러분 너무나 냉정한 곳 아니겠어요? 직장 내일부터 또 다니는 우리 직장인들, 나가면 바로 고가 점수, 잘못하면 이거는 완전히 얄짤없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돌멩이가 날라오고 고가 점수 반영해서 완전히 승진에 누락되고, 이런 사회에서 여러분 애누리가 있나요? 은혜란 여지가 전혀 세상에는 자리하지가 않아요. 잘못하면 바로 잘리게 되는 곳이 정말 이 세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로 교회로 삼으셨는데 이곳이 공동체고 결국 구원의 방주래요. 구원의 방주에 탄 사람은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타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이 방주에 올라와서 구원을 경험한 자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낙오되는 세상과는 달리 교회는요 완전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부족하지만 함께 구원받을 수 있는 차별 없는 곳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가끔씩 여기 우리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시청 가면 좋은 프로그램과 169 강사들 모셔갖고 좋은 거 가르칩니다. 좋은 메시지 전해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서 선한 일, 좋은 일, 대사회적인 좋은 일들을, 사회복지 일들 다 감당하지만 그들이 못하는 것, 유일하게 딱 한 가지 못하는 거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그거는 교회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의사들은요 우리의 육신의 병은 고칠 수 있지만 병원에서 절대로 못하는 것은요 영혼은 구원하는 일은 절대로 못해요. 그것은 많은 기관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기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거하는 곳으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현실. 내가 구원받은 이 모습이요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나를 구원의 방주에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곳이래요. 영광스러운. 그래서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유일한 일을 교회는 이 사명을 가지고 구원의 방주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 사회에서 여러분 시청 짓고 나서 그 머릿돌에다가 이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된 곳이다. 뭐 이런 뭐 현판이나 그런 머릿돌 세우는 곳 있어요?
여러분, 구청이나 시청이나 아무리 좋은 사회복지하는 사회복지기관 가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머리가 되신다는 머릿돌, 그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교회만이 이곳은 진리와 기둥과 터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된 이 교회는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이게 우리 교회만이 하는 영광스러운 상징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시골의 목사님과 할머니 한두 명 앉아 계신 그런 초라한 모습이다 할지라도 그곳이 영광스럽고 그 교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에요. 교회가 10명이 됐던 1000명이 됐던 몇 명이 됐던 상관없이, 그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크건 아니면 초라하건 상관없이 교회는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택하신 곳이기 때문에 영광스럽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보다 더 썩은 냄새 나는 그런 곳이라고 눈살이 찌푸려지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사명들 감당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이에요. 우리 1부 예배 때 서정규 집사님이 오늘 그 결혼식 때문에 1부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정규 집사님 여기 찬미선교단 우리 따님 지향이가 뭐 바이올린 이렇게 좀 배우러 왔다가 뭐 가르치러 왔다가 안양에서 여기까지가 뭐 대중교통이 되게 많이 오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빠인 서정규 집사님이 하루 태워다 주고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가고. 여러분, 그런 분이 뭐가 부족해요? 뭐가 아쉬워서 교회라는 곳에 괜히 가서 뭐 은혜 받는다고 엎드리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마당만 밟은 그 발걸음이 결국 교회 현관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결국 예배당으로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없이는 못 사는 납작 엎드려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서정규 집사님 그런 얘기 듣고 집사님 분을 보면 교회가 이처럼 영광스러운 곳이구나. 신근철 집사님 오늘 정말 편찮으신 모습으로 오늘 이제 오셨는데, 집사님이 여러 해 동안 이제 예수님을 떠나다가 60이 넘으셔서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이후에 집사님이 암이 걸리셨습니다. 암이.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집사님, 교회 다니고 나서 암 걸리셨는데 혹시 원망이 안 되세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아니래요. 아니랍니다. 그러면서 엊그저께도 신방 갔을 때에 집사님께서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수완이 오늘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존재다라고 하면서 같이 기도해 드렸을 때에 집사님께서 정말 같이 함께 울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남자 나이 60 넘으면요, 눈물이 마르고 감수성도 다 사라지고 그냥 그대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시 60이 넘으신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기면서 남은 인생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교회의 신비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마련하신 신비이고 교회의 영광이에요. 우리는 찬송합니다. 어떤 찬송이요? 주의 영광 어디에?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러분 같이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제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러분,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다. 세상 사람들은 한심해 보여요. 뭔 저 좁은 데 가서 주일마다 돈 들이고 시간 버리고 뭐 하는 짓거리냐고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도무지 물도온 하인들의 비밀은 하인들만 알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알지 못하는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곳이 아닌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에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찬송할 때에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영혼의 생수에서 눈물이 나는 것이고, 주의 영광, 세상은 알지 못하는 이 신비와 비밀을 나같이 연약한 자에게 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실패했고 넘어졌을지라도 세상에는 조금도 애누리 없이 우리를 가차없이 발로 차버리지만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에서 누구나 다 구원의 방주에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사순절 기간은 보통 어떠냐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채찍 맞고 살점 뜯겨나가고 피투성이가 되고 십자가를 막 메고 가시는 고난의 예수님의 이미지를 연상할 겁니다. 아니면 푸른 풀밭에서 양들과 함께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고 아이를 안고 계시는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이미지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와 예수님과 연관되면요, 이미지가 확 달라져요.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고 고난의 그 이미지에서 왕의 이미지, 강한 전사의 이미지로 교회와 관련되어서 예수님이 나오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와의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 까불지 마. 음부의 권세, 온화한 양을 들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너희들 교회, 내 신부, 내 영광이 거하는 이곳 함부로 침범해 예수님께서 보디가드의 이미지, 예수님께서 강한 전사의 이미지로 맞서 싸우시는 이런 모습으로 완전히 이미지가 바뀌어서 나와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오늘 주일처럼 이 주일 아침에 그 팻머스 반모섬에 유배당할 때의 어느 날 주일에 부활절 그날 하늘을 보다가 환상을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소아시아 7교회의 교회를 왔다 갔다 거니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가 목격하고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깜짝 놀라서 요한계시록 1장 2장에 기록하는데, 그때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초라하고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양을 들고 계시는 온유한 예수님입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왕의 영광스러운 모습, 세상에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굉장히 위엄이 있고 굉장히 화려한 예수님의 모습이 요한의 눈에 비칩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는 예수님을요, 불꽃 같은 눈을이라고 예수님을, 그래서 그분을 쳐다도 못 보합니다. 얼굴은 힘있게 비치는 강력한 햇빛처럼 비춰져서 예수님을 못 볼 정도로, 그래서 너무나 영광에 압도되어서 요한이 부들부들 떨면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곳이 임하기 때문에 내가 영광스러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신부로 사셨고 교회만 영광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정부가 영광스럽고 세상이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영광스럽고 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천목사가 잘났거나 여러분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만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주님의 강한 의지가 작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저는 최근에 이분 성도님 때문에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와, 나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신명중앙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시쳇말로 목회할 맛 난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누구라고 궁금하실 것 같아서 세 분의 성도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네,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제 목회의 결실. 3명 나오죠? 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인데 소윤이랑 우리 하음이랑 한결이죠? 우리 집사람이 애들 그 카톡에 프로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합니다. 교회가 너무 좋아. 그 뭐 프로필 조금 해갖고 안 보이는데 교회가 너무 재밌어. 다음 주일에 꼭 가야지. 근데 저기 우리 저 프로필 사진이 누구냐면 한미애 집사님 딸이거든요. 한미애 집사님 딸. 소윤이가 그랬답니다. 우리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저 40일 사순절 기도회 결석 안 하고 완전히 나올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마 우리 한미애 집사님 억지로 끌려오게 생겼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가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에게도 가르치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주실 책임이 있어요. 교회하면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교회 욕하고 목회자 비난하면 그 아이들 10중 8구 복음 떠납니다. 천 목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들 심령을 어렸을 때부터 어찌됐든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다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 사순절 기도회 생명의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에 여러분 부모된 내가, 조부모된 내가 먼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오십시오. 완주한 아이들에게는요 장학금, 거금이 간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고 계승하는 일에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하여서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 느슨해진 우리 영성들 다시 한번 바짝 신발끈을 조여매서 주님 나라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신명중앙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어요?